하나님 형상의 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입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 보상이 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보상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얘기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성경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요. 혼인잔치에 이제 탈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쫓겨난 음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19장의 이제 하이라이트, 거기에 분기점을 가지고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좀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좀 많이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죠.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1장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이제 없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온다. 근데 이제 신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3절 말씀에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늘 같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21장 4절 말씀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인내의 영혼, 우리가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는 우리의 인생이 40으로 말하면 이제 40의 인생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내하는 그 삶을 눈물의 삶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눈물은 보석과 같다. 보석은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그런 빛나는 돌, 보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21장 5절의 말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언제 새롭게 하냐면 지금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21장 7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인내로 영혼을 얻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게 화평입니다. 그 같은 단어예요. 그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목자, 예수님이 화목자가 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화목자가 될 때,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된다. 이것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평안을 이루는 거니까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는 거고 하늘에서는 사는 자이고요, 그죠? 그거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배우는 그런 얘기들이죠. 어느 날 우리 천국 가면 거기는 뭐 빛나는 뭐 보석과 같은 뭐 휘황찬란한 금과 은이 있는 뭐 이런 곳이야, 그런 거를 상상하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그 단추를 잘못 끼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이해가 이제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21장 1절의 말씀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추부터 잘못 끼면,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뒤가 다 이제 뭐 저 하늘나라 이제 가야지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땅의 운명을 가진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써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훨씬 더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쉬운 말씀이 되죠. 자,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가증하고 살인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분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를 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 분리를 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처음 죽음도 그랬고 두 번째 죽음도 그래요. 근데 처음에 죽음은 예수님이 와서 다 그 죽음을 죽으시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 죽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망에는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해서 끝냈으니까 두 번째 다시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단번속죄다, 이렇게 말하죠. 단번속죄, 하나님 주님이 한 번 죽으셨느니라, 그거로 끝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자, 21장 9절 말씀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상 낙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사실은 어린 양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서로 이제 둘이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으면 이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랑은 보이지 않고 신부만 있죠. 나는 있는데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부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부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부들은 다 둘이죠. 어떻게 하나입니까? 다 둘이죠. 자기들이 그냥 말로 성경에서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상상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그냥 하나라고 할 거야. 우리 하나야. 응? 우리 성경에서 하나, 부부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라고 하자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지. 자기가 그런 거지. 솔직히 어떻게 하나입니까? 부부들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하나예요? 뭘 하나예요? 둘이죠. 각자입니다. 다 각자예요. 천국도 다 각자고요. 다 각자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못 가요. 둘이 한 몸이라면 한 명이 천국 가면 한 명이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부부들은 한 명이 가도 한 사람이 못 갈 수 있어요. 둘이 부부면 하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도 같이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데 이 속에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그거를 부부라 그러지, 여러분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부부들을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뭐 성경을 놓고 우리는 하나야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그냥 어이구 내 안에 내 남편 이러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고린도 7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된다. 주님을 집중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보다는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가족을 생각해야죠 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하나 된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아예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죠. 뭐 이 땅에서 뭐 망해서 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는 건 다 각자거든요. 둘이 같이 못 가요.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부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그래서 안 보인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하나라고 그러지. 둘 다 보이는데 남편과 아내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둘 다 앉아 있는데 둘 다 보이는데 내가 볼 땐 두 명인데 이건 둘이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식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뭐 남편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내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이렇게만 하다가 영적으로 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것이구나, 내게 맡겨지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다 가야지 라는 내 사랑을 주는 거죠. 주님이라는 내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내가 모시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거를 전달해 주다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개념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셔야 합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1장 11절 말씀이요. 광채가 보석 같으다 인내함으로 이제 갈고 닦아져 깎아서 다듬어 그런 만들어 완성된 보석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21장 12절 말씀이요. 12대문 12천사 12지파의 이름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깨닫고 다시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다 3개씩 문이 돼 있죠.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14절에도 기초석이 열둘,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 이래가지고요, 열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21장 15절에 금갈대가 있어요. 아주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21장 16절 말씀이요, 1만 2천 스타디온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를 세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21장 17절 144 규빗, 이게 복음을 의미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마치 예수님을 꽉 짜면 성령님이 나오듯이 기름을 쫙 짜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44,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1장 18절 말씀이요, 순금 맑은 유리, 이게 복음의 순수함, 깨끗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1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지파라는 보석, 이게 보석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는 12지파 보석을 얘기하고요, 이사야 61장에는 구원의 옷을 입은 신부 보석으로 단장한 것을 말합니다. 21장 21절 말씀이요, 거기에 12송문, 12진주문, 순금거리, 투명한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그리고 그 문은 좁은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금거리, 투명한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를 이제 자기 처소를 마련해서 우리로 이제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서로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 14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 안에 성전이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성전이 나무로 되어 있다.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성전은, 원래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무로, 학개서 1장에는 나무로 지어라 라고 했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성전이라 한 거예요. 성전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무인데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 그분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말하는 성 안에 성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됐다, 요거를 부부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거를 부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얘기가 아니죠. 부부 얘기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내용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에베소서 에베소 5장의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31절 32절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교제가 된 거예요. 이 땅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 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정은 정말 화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에베소 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내용,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성전과 성이 하나 된. 그래서 이거를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이 두 개가 합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교회와 하나 되라,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 된 모습을 교회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로. 그래서 교회라는 새 예루살렘 신부, 그 안에 성전,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내용은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이제 제껴놓고 성경을 보면 교회를 무시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진짜 교회가 중요하구나, 내 인생 전부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교회를 위해 살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죠. 저절로. 왜냐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탐욕을 부리고,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것을 자꾸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했더니 자기를 위해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광야에 왔으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리워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실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21장 23절 말씀이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이것은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21장 24절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되지는 못해도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어린아이처럼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노아가 될 수는 없죠. 노아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노아가 우리 예수님이니까. 노아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노아 부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노아 자녀들처럼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노아 며느리 정도쯤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는 못 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처럼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갑니까? 노아 한 사람만 갑니까? 아니,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바울처럼 말씀을 이렇게 눈이 멀 정도로 빛을 받았거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와서 사명을 다시 주시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 교회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사면 목사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똑같이 되려면 저와 같은 그런 길을 여러분이 똑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옛날에 그 나의 삶을 똑같이 살아올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요. 최사면 목사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최사면 목사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또 듣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순종하면서는 갈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는 될 수 없어도 노아 식구들은 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될 수 없어도 광야의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는, 같이 가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될 수 없어도, 베드로는 될 수 없어도, 요한은 될 수 없어도 그를 따라가는 교회는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최사무엘 목사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가는,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앞에 나가서 막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똑같은 입장인데, 똑같은 입장에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가면 똑같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다. 같이 가면 똑같아지는 거죠. 뭐 만약에 내가 지금 한참 후에 천국에 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나보다 한참 앞에 막 보상을 엄청 크게 받고, 나는 진짜 보상 한 개도 별로 못 받고 겨우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나 같단 말이에요. 같은 주님 안에서의 형제가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입장이지만 어느 날 천국에 갈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간다는 거죠. 같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장 25절 말씀이요. 밤이 없는 천국이다. 휘장이 다 찢겨진 열린 문이 되었다. 다 열렸다, 이런 거죠.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열어서 이제 그 성소에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찢어서 열어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없죠.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저나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같이 그 말씀들을 듣고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열려진다, 이렇게 점점점 문이 열려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열린 문, 밤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가지고 가냐면 존귀한 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 존귀와 영광이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제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정도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해봐요. 자,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한 일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정도면 좀 천국에 대해서만 쫙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더럽게 행하는 거, 또 가증한 일 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더럽게 하는 거 또는 가증한 일 행하는 거, 이거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순수한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 안에 있으면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로 예배드리면 그러면 천국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농사 짓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농사를 지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너가 영과 진리로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예배야. 그게 농사 짓는 거야.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다른 걸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뭘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영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씀 듣는 그냥 뭐 맨날 말씀 증거하는 거 뭐 그냥 듣고 그냥 말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다. 만약에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서 세상 이야기하고 애굽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지성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해서 여러분에게 막 증거하고 그랬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하고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진리의 말을 듣게 되면 천국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천국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의 말은 천국하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뭐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종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밑에 양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종처럼 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만약에 이 종이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속해져서 듣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천국하고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교회를 바꾸셔야 되고 종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나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아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귀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는 자가 음녀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어린 양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을 듣는 자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말을 듣는 자, 그걸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이게 다 뭐냐면 영이에요. 영. 둘 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영이고요, 영도 영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영은 성령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의 영,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는 거다.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육체. 그래서 육체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숭배, 탐욕, 이게요 특징입니다. 거짓말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탐욕적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했다거나, 그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르게 했다거나, 성경을 잘 모르게 했다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은 뭐냐면요, 이 땅의 탐욕이 아니라, 탐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진리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말이죠, 요거를.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인데 악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약에서는 이제 육체라는 단어를 바사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이라는 건 소마예요, 소마. 근데 육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육체, 몸,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구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육체라고 나오는 것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니까 죄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따라갔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을 따라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푸뉴마는, 영은 우리가 마음과 같은 푸뉴마, 그래서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요. 이것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이제 생각이죠. 이쪽 육체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따라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안 보여요. 이게 악한 영이라니까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악한 영이에요. 음란, 우상숭배, 자기만 아는 거, 승질내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육체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것도 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깊숙이에서부터 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양심에서 이르는.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면 성령님입니다. 그게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알게 되면 그게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 진정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영이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온 영,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해서 두는데, 요거를 뭐가 결정하냐면 몸이 결정해요. 몸이라는 소마가 결정합니다. 육체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으로 따라갈 거냐 하는 거죠. 둘 다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귀신을 따라갈 거냐 이거죠. 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너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체의 열매 맺으면 그건 네 책임이야. 네 몸이 그걸 따라간 거니까, 그 영을 따라간 거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따라갔잖아. 너의 탐욕을 위해 살았잖아. 너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다 너 잘 되려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다 너를 위해 살은 거잖아. 그게 너 자신이 신이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둘째 사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첫째 사망은 예수님이 첫째 사망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건 끝난 거라고요. 근데 둘째 사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미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책임지잖아요. 영적으로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오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쪽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귀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죠. 자,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 안에서 네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네 마음 양심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러면 너 그게 천국이 될 거야. 네 마음이 천국 될 거야. 네 가정이 천국 될 거야. 네 교회가 천국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거 두 말에 대한 이 전쟁이거든요. 두 말에 대한 전쟁.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말에 대한, 그래서 진리의 말이냐 이 거짓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두 개의 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항상 설명해 왔잖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거를 구분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소마가, 나라는 이 부시케가, 내 자신이, 내 몸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선택하면 멸망할 것이고 영을 선택하면 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냐 진리의 말이냐. 자, 어디를 따라서 네가 살 것이냐. 이제 신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근데 거짓말도 요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들어서 알아야 돼요. 듣고 이해해서 알아야 되는데, 듣는 게 거짓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진짜를 알겠냐고요. 아니, 듣는 게 이 땅에서 조금만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집만 몇 채 사고 그냥 자동차만 몇 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고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그냥 이러는데, 자기들 속에도 말은 안 하지만 속에도 막 괴로워요. 부러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을 가고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바알 숭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걸 가르쳤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다 거짓말한 건데 이 거짓말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런 말이 진짜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자기가 잘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 되려고. 그게 거짓말 들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진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으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 죽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살자, 내가 잘 되자, 내가 성공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거짓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말에 대한 건데,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꾸셔야죠. 자, 나라는 나무로 살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로 살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로 살게 되면 예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육체라는 나의 나무를 심으면 육체라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무를 심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어떤 거와 같아요? 옛 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을 해라, 이런 거죠. 자, 묵은 포도주를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성경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되는가? 빛의 갑옷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잘 기억해도 말해요. 사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천국에서 멀어지느냐면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애굽의 그 정욕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라는 그리스도를 입게 되면 너 주님에게 점점 가까워질 거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입으면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열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걸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빛의 갑옷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갑옷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진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그게 보석처럼 이게 빛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거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 근데 주님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막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 돌이 막 깎아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석으로 빛이 난다 이거지. 그 보석으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냐, 너 영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너 그 믿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 마음속에 진짜 경험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겉으로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행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같은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우리가 몸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어디에 있어요? 같은 거예요. 몸이 영이고요, 영이 몸이에요. 영이 몸이고 몸이 혼이고 혼이 영이에요.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몸은 내려놓고 가지만, 그죠?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 그때는 또 다른 옷을 입죠. 그 몸을 입는다고요. 그게 천사처럼 이제 몸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몸은 이제 벗어놓고 가지만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이 몸이 있는 이 몸이 있는 동안에만 영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 뭘로 행하는 거야? 믿음은 영혼이 믿는 거지만, 행함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행동이 나타날 때 속에 믿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동을 통해서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몸은 같은 거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해서 행함을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행함을 영이라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표현했고요, 행함을 영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몸이 같은 거고요, 행함과 영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영이요, 행함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고 영과 몸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속으로 그냥 믿는다 그래 놓고 그냥 행함이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처음에 있을 때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는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녀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예요. 인생의 나그네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농사 짓고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이제 정착하게 돼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재해석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농사꾼은 정착하는 거죠. 유목민은 나그네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정착하는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교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지금 마무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도 뭐예요? 그것도 영이에요. 거짓 영. 진리의 말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준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졌어요. 그래서 농사꾼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이 밖에 겉으로 있는 거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뭘 해야 돼요?
자, 생기를 받았으니까, 그 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가요? 안 그렇다고요. 누가 꾸였어요? 짐승이라는 뱀이 꾸였습니다. 짐승이라는 뱀이 꾸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그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짐승의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죠?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생기와 말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살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속임당했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짐승의 생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상이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가 신이야.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자기들이 막 신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아이돌. 아이돌. 자기들이 신이래. 자기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받은 거예요? 짐승의 생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막 표현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뭔데요? 말이잖아요. 말이라고요. 그 짐승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짐승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 짐승도 생기를 불어넣어줘 우상에게. 그러면 그 우상이 막 살아. 그래서 막 말하게 돼. 그러면 짐승의 말을 하고 살게 돼.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만드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뱀 같은 그 짐승이 인간을 꼬여가지고 다른 말을 줬어요. 그래서 말이 섞여버린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생기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이스키 목디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견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맥주는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도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관계, 드론,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